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시면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등장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사역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죠.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였지만 그들의 삶을 보시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말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7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주님의 메시지는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비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이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역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랑도 이루시지만 공의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기 전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의시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내 인생 끄떡없다는 것이죠. 어떤 재앙도 내가 받지 않는다는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말라기 3장 5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굿에 삿을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었느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행과 음욕을 품고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욕망, 욕심,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리어 이용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행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스스로 귀를 막았습니다. 스스로 입을 막았던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메시지를 전해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눈을, 스스로 귀를, 스스로 입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돌이키기 위한, 이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해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잘못된 죄악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죄악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침묵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밤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침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온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대로 왔다는 것을 마가복음의 서두로 기록해서 밝혀 놓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구세주임을 알려주기 위함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다른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임을 알리기 위해서 온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무대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시대였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이방 땅인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겠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40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기쁨을 주실 유일한 분임을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이고 히브리어는 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은 받은 자, 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오신 분,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고백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인 하나인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던졌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구원자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구원자가 명예, 행복, 사람, 이념이 구원자가 되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구원자 같은 일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인 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지금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직전의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이 광야에 살면서 이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던 인물입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나중에는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순교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듯이 그가 살았던 시기는 그리 평온한 시대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 나라인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초와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암울하고 이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시면 그가 이 땅에서 했던 사역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세례는 죄를 씻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죄를 지적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안 섬기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 섬겨봤자 나만 손해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또다시 나라가 로마에 빼앗겼습니다. 또다시 그들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아니라 고통과 염려와 눈물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닥치니 그들이 스스로 눈을 감고 스스로 귀를 닫았던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들이 듣기 시작하였고 보기 시작하였고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더라. 400년 전에는 세례 요한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했던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오늘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지니 그들이 스스로 닫았던 그들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눈을 감았던 그들, 스스로 귀를 닫았던 그들,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짓기 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이 좀 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이 좀 나아지니까, 형편이 나아지니까, 삶이 나아지니까, 내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니까, 내 인생의 눈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메시지를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이 메시지를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눈을 뜨고 스스로 귀를 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이 죄를 지적할 때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우리 스스로 감았던 눈을 뜨고 우리 스스로 귀를 감았던 이 귀를 열 때에,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 길이 열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제약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악인들의 꾀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돌아오는 그 마음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시면 주님의 사역을 높여주는 사역을 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실만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더 귀하게 본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 자신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자랑, 자신의 명예,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기를 소원하며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 만약에요,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광야에 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 가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범하게 먹고 입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회개 메시지도 전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왜 굳이 욕을 먹어서 가며 내 생명을 잃어가며 회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은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앙, 물질주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늘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더 많은 소유를 얻고자 믿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아닌 나의 욕심, 나의 영광, 내 명예, 내 권세를 채우고자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네 사역보다 주님의 사역을 더 높이기 위해서 주님 주신 귀한 믿음의 건강과 시간과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세례 요한처럼 오늘 나의 인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 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시간, 내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기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마음껏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